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하는 저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가 더욱더 국률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시작은 뭐였냐면 국률이 시작되어지는 심장도 없었고요, 내정도 없었고 자궁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라고 하는 자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라고 하는 내정이 내가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복되도다. 그 예수라는 복의 강이 내가 들어와서 그 복의 강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복된 강으로, 국률의 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수예배 때인가요? 수예배 때, 새벽 예배 때는 그 요셉이 알라탄 영적인 총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는 영적인 총리가 돼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죠.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은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죠. 뭐가 존재하냐면 7년 기근과 7년 풍년이 존재해요. 7년 풍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복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7년 기근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서, 곳간을 열어서 7년 기근을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그 7년 기근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알라탄 총리, 영적인 총리입니다. 세베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국률과 구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요셉이 했던 구제는 그렇게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국률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겉옷을 나눠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나눠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눠줄 때, 겉옷을 나눠줄 때 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7년 환난 7년 풍년에 곡식급관을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다 누구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것,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구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는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또 내 겉옷을 나눠주든지 간에 거기 항상 알라탄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잔반지, 겉옷, 금사슬, 그 다음에 수레, 이 인자가 끌고 다니는 수레,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넣고 복음을 새겨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멈추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읽었을 때 나눴지만 11조를 누구를 위해 준비하라 그랬냐면 이것도 곡식의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곡간을 여는 거라면 고아와 가부와 그다음에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을 두고 이 곡간을 열어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1조도 구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요. 진정한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11조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 왕에게 누가 11조를 줬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11조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금 9개 나라의 연합전쟁에서 누가 끌려갔냐면 롯이라는 조카가 끌려갔습니다. 그 롯의 조카가 끌려가자마자 318명의 가병을 데려가서 그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9개 나라, 그 나라 최고의 정상이었던 그 9개 나라 연합전쟁에 들어가서 그들을 파하고 롯을 건져왔어요. 롯만 건져왔겠습니까? 수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왔습니다. 결론은 뭐였나? 아브라함이 가진 건 뭐였죠? 11조를 드렸으니까 10의 1을 주고 자기는 뭘 가졌어요? 10의 9를 가졌죠.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하나도 안 가졌어요. 하나도 안 가졌어요. 뭐라고 치유받을까 봐서, 혹시 사람의 힘이었다고 치유받을까 봐서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나눠주고 10의 1은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갑자기 나타나 있는 의의 왕에게 줬습니다. 이게 주었다라는 말이 나탄입니다. 알라탄, 세우는 자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11조를 들 때 내 안에 뭔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질까요? 내가 또 다른 영적인 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알라탄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11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몇 절이라면 20절에 보시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그 얻은 것에서라는 말이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갖고 와 있는 전리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모든 것. 그러니까 11조는 뭘 함의하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배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리는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드리는 것이죠?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10,000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드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믿음이 함의되어져 있는 것을 11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왔지만 아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내가 일도 가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취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취할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알라탄으로 세워지는, 나탄으로 세워지는 11조예요. 진정한 11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지금 제가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11조는 물질의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1조 그러면 다들 헌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것, 시간에 11조도 드리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11조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11조라는 얘기는 일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의 고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얻었죠? 이걸 통해서 멜기세덱이 와서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맨 나중에 보시면 우리 성찬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제정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나 올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떡과 피를
기념하는 거였어요.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의 1 전부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얻은 건 떡과 포도주 외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좀 연관되어져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11조라고 하는 것과 성찬이라고 하는 것과 국률이라는 단어가 다 나눠져 있었지만, 사실 이걸 조금만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11조와 우리와 구제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11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는 성찬과 영보의 응답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전달하러 가는 거냐면, 마게도냐 교회와 그 인방에 있는 교회들이 뭘 했냐면 헌금을 모았어요. 왜 헌금을 모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난이 왔어요. 극심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갔어요. 근데 그 헌금이 어떻게 모아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모여졌냐면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신약성경입니다. 294페이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지금 거쳐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올라가는데, 이 헌금이 어떻게 거쳐졌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어떻게 거쳐졌냐면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평상시 드리는 헌금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심한 가난 속에 드렸대요. 그 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대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구제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심한 가난과 이 환난이라는 말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어떤 사회적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함의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성도의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 헌금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은 이 원문의 원래 의미는 옛사람을 드리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예물이 어떻게 모여진 거냐면 그 사람의 십자가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드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물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의 어떤 여정 속에는 나를 부인하고 내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시고 내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와정 속에 드려진 예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 때, 7년 기근 때 요셉이 창고문을 열어서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 곡식을 먹은 자들이 처음에는 돈을 줬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자들은 자기 땅도 주고 나중에 뭐까지 줬어요? 자기를 노예로부터 팔았다고요. 자기를 팔아서 곡식을 거뒀어요. 그게 바로 그 요셉이 했던 바로 알라탄이에요. 바로 정책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그들의 그런 수많은 기근의 여정이 그들이 누구 것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모형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야곱도 12형제도 어떤 여정으로 또다시 애굽으로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구제 예물은 단순하게 물질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지금 카운트되고 있는 거냐면 이 성도가 요 물질을 드리는 데까지는 뭐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 땅에서 내 가치를 내려놓고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차압되어져 있는 것이 그 물질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가 물질의 풍요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헌금은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인생, 나의 수고, 나의 눈물, 나의 피땀이 그 물질 안에 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극심한 가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부적인 어떤 핍박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더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그 사람의 피땀이고 그 사람의 자기 부인이고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것들은 다 비워내는 것이고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떡과 포도주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믿음을 이 11조에는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국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예물, 헌신, 봉사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아멘?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논리가 이래요. 제가 물론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한다고 교회가 편안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교회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그 가치와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초대교회처럼.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 앞에서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전부를 다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온전한 예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가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붙잡으면서 제 마음에 딱 붙잡은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성도님들을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구나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를 많이 괴롭혀야 되겠구나.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피곤하니까 더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너무너무 요즘에 경제가 힘들잖아요. 경제가 힘드니까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원리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에 보니까 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뭐라고 교회를 홍보하냐면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그게 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읽으니까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부터 가고 싶더라고요. 헌금 강요하지 않고 예배 강요하지 않고 새벽 예배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린다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고 싶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1년에 10,000개씩 문을 닫은 거 아시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드니까 교회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의 그 떡과 피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떡과 포도주의 삶을 살아내시.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구레네 시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9개 나라 연합 전쟁을 이기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더 뭘 더 누리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으로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진정한 삶이 바로 11조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성경에 보시면 그 본문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더 읽을까요? 히브리서입니다.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11절부터 14절만 말씀 읽으실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거치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요. 장성한 자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와요. 장성한 자는 누구예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저주로 먹는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죠? 복음의 아주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네가 사단을 꺾으면 사단이 꺾어진다. 이런 식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은 이 말인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한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를 이해한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은 뭘 또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11조 헌금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11조 헌금을 열심히 냈어요, 안 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드렸다니까요. 예? 그 무를 쓰는데요 무에 11조를 잘라다가 갖다 드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를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두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종교적 예물은 그건 젖을 사모하는 양식인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것들이 진정에게 부인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로 채우고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11조의 삶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다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라는 것은 헌금이 11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11조인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 싸움은 예수님이 싸웠기 때문에 이 고백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들 삶 전체가 누구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진정한 11조를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야지만이 진정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거기다가 써놨어요. 이번에 1번 보시면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폭로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폭로가 당해요. 예, 죄가 폭로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예, 우리 히브리서 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참으로 임하니까 이 사람이 구제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첫 번째 일하는 일이 뭐예요? 꼭 내 얼굴을 뭘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울로 보는 자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잊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 11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될까요? 네, 내가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였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자.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필요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들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지각이 생겨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자, 좀 어려우시죠? 예. 우리가 그동안 11조를 그냥 돈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11조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11조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보여져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죄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 돈의 11조만 드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데가 되면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들이 나를 부인하여져서 온전한 연보로 사람을 살리는 구제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주내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참 국률 참 구제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4절 50절에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양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의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알라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창고에 쌓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차압당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빼앗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앞에 차압당하셔야 돼요. 그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귀한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하신데 제가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졸리신 분은 그냥 주무십시오. 어차피 제 의는 아니니까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저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오늘 하루 제가요 어저께 밤을 꼬박 샜어요. 주회를 하느라고. 제가 옛날에는 논문 하나를 쓰는데요 한 50페이지를 쓰는데 뭐 1시간만도 안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짜집기를 워낙에 잘하니까 야야 다 모아놓고 논문 못 쓰는 사람 다 앉아놓고 내가 논문을 막 써줬다니까요. 왜? 짜집기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렇게 논문을 잘 썼는데 이번에는 요즘에 얼마나 이게 기계가 발전된다면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을 기계에다 넣어요. 그럼 이 논문이 어디서 뺏겼는지 다 나와요. 요즘에는요. 아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이만큼 읽고 기껏해야 2절 써요. 2줄.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페이지 만드는데 막 한두 시간씩 한두 시간에 한 페이지면 금방 끝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미해요 여러분들.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루 종일 사도행전 가지고 신약서적을 10권도 이상 펼쳐놓고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급하게 이제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해서 왔는데 저도 혼미하고 여러분도 혼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혼미한 게 아니라 제가 혼미한 것이지. 근데 이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가 진정한 11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순 선생님 11조시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11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봉기 장로님 무슨 말인지 장로님 이해되시죠? 아니 정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눈물 나요. 좀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면 눈물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몸살이 나가지고 아팠는데도 그 응답이 교회에 쏟아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물질의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11조인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몸이 아픈 것까지도 응답으로 또 오게 돼 있다고요.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앙, 정말 나는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후회까지도 약이 돼버리더라고요. 넘어짐까지도 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말라기야 3장입니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8절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라기야 3장은 11조 헌금 안 내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아주 오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지금 계속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나의 11조를 도둑질하느냐 이 말하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 이번에 10만 원 벌었는데 그러면 이제 헌금을 얼마 해야 돼요? 헌금 얼마 해야 돼요? 10만 원 벌었으면 11조니까 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9,900원 냈으면 얼마를 도둑질한 거예요? 100원 도둑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세무조사 해보니까 헌금 들어가셨네요. 11조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도둑질했다는 말이 뭘까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넘치도록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너희들 도둑질하고 있다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조금 내서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잃어버리고 돈으로만 내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11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승리한 것은 누구의 힘입니다? 그쵸? 멜기세덱, 당신의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 물질을 불었습니다. 10의 1을 드리지만 사실 이 전부는 누구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조란 말의 뜻이 모든 것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11조라고요. 근데 그 전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질의 계산만 해서 내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볼 때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10절에 보시면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들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랬어요. 자, 지금 너희의 뭐를 창고에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11조는 뭐가 꼭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1차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2차적인 것은요,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그 나의 십자가를 온전한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풍년 때 양식을 쌓고 그 다음에 기근 때 양식을 풀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10의 1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근 때 고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소산에 우리가 외양간에 하나님이 물부터 부으시니까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으려면 먼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곡식의 창고에 쌓는 십자가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창고에 쌓으라는 그 말은 쭉 우리가 창세기와 그 다음에 히브리와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봤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쌓은 거예요. 사실은 그 11조는 말 그대로 일부분에 불과해요. 나의 삶 전체가 11조를 쌓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을 만났어요. 사진 보셨죠? 맛있는 짜장면 먹었어요. 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났던 청년들이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 귀한 청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왜 그 친구들을 잊어버렸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만나고 있고 말씀도 해주는 친구들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제가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놓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창고에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너무나 깨끗해요. 왜? 청소를 너무나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또 그것이 저에게는 뭐가 될까요? 교회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목사의 뭐가 있어요? 목사의 양심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저를 뭐에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저를 연단하고 저를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12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또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지금 11조를 받고 계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지금 카운트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고에 카운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라탄되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쌓은 그 11조를 풀게 만드시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 애통함이고 긍휼 없음에 대한 애통함이고, 하나님 저에게 왜 나는 온전히 이렇게 10의 1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으니까 대한 애통함이지만, 그것들 창고에 쌓고 나면 나중에 창고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정한 포도소산에 외양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시험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랬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차압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11조 헌금이지만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보시죠. 모든 것이 11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 진짜 예수로 살고 있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고 살고 있느냐? 그걸 받아내세요. 맞다. 내가 이 학업 속에, 이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이 성전 건축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 차압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곡간을 열 때는 그 믿음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 알라탄으로 세우셔서 청년들을 일으키 세우실 것이고 성전 건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산업선교 현장을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라탄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저는 이거 공부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게 일괄적으로 창세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라기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지? 왜 나는 그동안 이걸 몰랐었을까? 너무나 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 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이 온전히 11조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국률이 구제가 될 거예요. 그 구제 열매가 바로 10의 1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한 11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갖고 와야 돼.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게 바로 요셉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알라탄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국률이 입은 자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요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맡은 자가 이 시대에 일어나서 섬기는 집사요 온전한 섬김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바로 섬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11조로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 속에 10의 1로 온전해질 거예요. 우리 건강 속에 10의 1로 온전해질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고를 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시는 우리 승일이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할렐루야 금요예배 또 오시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의 10일의 일로 조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의 11조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힘이 했다고 치부될까 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